찬양의 멜로디가 온 마음에 성령으로 스며드는 귀한 은혜가 제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잘 아시는 실물교훈 420페이지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교란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죄를 제거한 그 빈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빈 마음이 예수께서 다스리시면 죄에서 해방되어진다. 그리하여 복음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비로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주는가를 증거하게 되어진다. 근본 짧은 집회를 통하여 부모님 말씀처럼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 임하여서 문자 그대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실제적 복음의 경험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화에서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매 사람의 간정이 이어졌지만 회개하는 자복의 영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흑암의 왕이 주도권을 닫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새롭게 하시는 때를 위해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기도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몇 사람의 간증을 통하여 집회가 진행되었지만 죄를 자복하는 영이 부족함을 느낀 화이선 흑암의 왕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영혼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방금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깊은 감명으로 새겨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오류와 무지와 완고함과 편견과 잘못된 이해를 통하여 마음이 철띠로 뭉거진 마음을 주님께서만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만 감기 눈에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영혼이 가져야 하고 하늘 가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준비되기 전에 세상에 드러내야 할 품성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한 이해를 깊이 감명시킬 수가 있으십니다. 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께서 어떤 품성을 받아주시고 어떤 것을 거절하시는지 물리치시는지를 분별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임한 이 눈먼 것을, 이 두려운 눈먼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정신과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일하기를 간청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죄의 모든 끔찍한 실체의 본성과 주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각인시켜 주십시오. 그 죄를 주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보여주십시오. 다시 기를 원합니다. 죄의 모든 끔찍한 그 실상과 주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오 나의 구주여, 이 심령의 강팍함이 깨어지도록 주께 기도합니다. 영혼을 녹이고 굴복시킬 수 있도록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영이 이 성전 안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왕의 대로를 깨끗게 하며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그친 돌을 길 밖에 제거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스스로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들은 주님의 길에 바로 서 있사오니 우리들의 심령을 완전히 예민하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도문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 번 울었습니다. 하나님, 근본 회집을 통하여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여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그리하여 새로 가시는 그러한 경험을 준비하는 회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분의 두려우심이 무엇인가를 저는 알지인데 저 여러분에게 우리의 지금의 처한 위치가 얼마나 위험한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함께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정말 회개형이 부어져서 새로 까지는 그러한 경험을 위한 진정한 회개와 자복을 통하여 거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집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함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같이 하면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유쾌한 날이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너희 죄들이 말소되리라. 이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까? 고 7장 10절 11절을 아실지인데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생애에서 죄가 영원히 완전히 끝나고 우리 영혼 속에 그분의 의가 영원한 의로 드러나는 회개를 지금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죄가 맞춰지고 영원히 끝나버리고 우리 속에 입혀주시고 나눠주신 그분의 의가 내 자신의 의로 영원히 드러나도록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처럼 죽음 앞에서 모세는 또다시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회고해 보면서 한 번의 오점을 남긴 죄가 그는 다시 기억이 났습니다. 이미 회개하였고 이미 용서받았고 그는 의를 입었지만 모세는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한 번 범죄했던 그 죄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죄를 자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간구하였다. 이런 회개. 죄를 반복해 또다시 하는 회개가 아닌 이미 지은 죄를 더 깊이 회개하여 영원히 그 죄가 끝나버리는 기억에서마저도 죄가 도말되어지는 회개. 베드로처럼 자신의 죄가 기억에 살아나서 끔찍스럽게 생각에 스쳐갈 때 겟세마네 동산으로 성령을 통하여 달려간 베드로가 깊은 회개와 뼈저린 후회로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회개한 사람으로 일어나 버렸다. 덧붙이면 다시는 자존심과 자만심과 과신과 자부심이 싹 사라져 버렸다. 그는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버렸다. 이런 회개예요. 이미 용서받았지만 예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었지만 베드로 자신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느꼈다. 이런 회개예요.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사단은 야곱의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야곱은 그 공포와 고민 속에서 하나님 저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미 용서받았지만 그 죄에 대해 깊은 회개를 또다시 경험하면서 주님과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 하늘에 가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경험이 깊어질수록 회개는 깊어져 갑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의 행위를 기억하고 자신이 너무나 미워집니다. 지난날을 용서받았지만 기억하고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다시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전부가 되어집니다.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한 바울처럼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는 이 회개가 근본 회집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때가 온다. 유쾌한 날이 온다. 무슨 말입니까? 불언간 셋째 천사기별이 맞춰지면 중보자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인을 위한 중보가 없습니다. 그 직전 유쾌한 날이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늦은 비를 묘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음을 받을 때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늦은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에스겔 9장 인용하시면서 7장을 계시로 인용하시면서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을 바에선 계시로 보고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죄가 없어지는 경험을 할 때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늦은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인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와 죄의 도말과 인침이 일련의 사건으로 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면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뭘 받아라?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새롭게 하시 무슨 뜻인지. 죄는 이미 심판정에서 도말되었다. 그 죄는 다시 생각도 나지 않는다. 새롭게 하심. 히브리 10장 2절의 말씀. 모든 죄는 도말되었고 모든 불의는 지워져 버렸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눈부신 영화 앞에 서서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심이 임하였다. 새롭게 단 날이 올 때 은혜를 받아서 예수의 피로 승리한 회개한 영혼들의 죄가 하늘의 기록에서 옮겨지는 것. 잘 들으십시오. 새롭게 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승리한 회개한 영혼들의 죄가 하늘 기록에서 옮겨져서 사단에게 옮겨져서 다시는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이 새롭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유쾌한 날이다. 용서를 통하여 내 영혼에서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늘 기록책에서 지워지고 동시에 기억에서조차도 사라지는 기쁜 날, 유쾌한 날이 올 때를 위해서 지금 회개하라. 아버지, 내가 그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그때 응답이 올 것인데 계시록 3장 5절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천사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 그때 그들은 그들의 죄가 더 이상 기억도 되지 않는 경험. 이 경험을 위해서 말하고요.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라. 속죄. 우리를 대항해서 죄가 더 이상 기억될 수 없도록 죄를 제거하는 것. 죄성도 봉사의 마지막 행위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음을 받고 우리의 생에서 죄가 완전히 영원히 끝나게 되어서 영원히 의가 드러날 때, 늦은 비에 새롭게 하심이 올 때 우리는 늦은 비에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회개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늦은 일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런 비의 경험을 통하여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늦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온 마음으로 성령께 복종시켜서 그 늦은 비의 날,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는 그 날을 위해서, 늦은 비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오늘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새롭게 뜬 날에 올 때 조금 전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마귀에게 옮겨지고 기억에도 사라져버리고 드디어 전쟁이 끝날 때, 드디어 무기를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늦은 비 은혜가 지금 우리 앞에 박도한 사실을 여러분 느끼시고 있으시죠? 그러면 본론 들어갑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죄가 무엇입니까? 눈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계시를 받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큰 날에 큰 이익을 감당하느라고 임명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하여 쏟고 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고 있다. 결정적 변화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고하실 때, 부족하다라고 선고하실 때 비로소 그들은 율법을 범한 자신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보응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죄가 무엇인가? 죄인은 회개하라고 요청을 받을 때 죄가 무엇인지 물어볼 권리가 있다. 죄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간증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내 율법이 나를 죄를 드러나게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서는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죄란 무엇이라고요? 아주 광범위한 것인데 모든 악한 것들을 금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지만 결코 죄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고백하지 않은 죄를 절대로 덮어주거나 그냥 패스하거나 그냥 덮어주거나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아간은 율법이 영원한 불변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상과 감정과 관계가 있다. 율법 우리를 뒤따라와서 우리의 은밀한 동기까지 율법은 살핀다.
많은 사람은 죄에 빠짐으로 율법을 가볍게 여긴다. 죄를 자기 주위 사람에게 숨기고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죄를 주목하리만큼 엄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율법은 의의 큰 표준이다.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나 율법은 생의 모든 행동을 반드시 비교해 보실 것이다. 그때 죄에 대한 모든 변명들은 부질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 심판날의 율법을 통하여 죄를 쳐서 증거하실 때 누가 죄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을까? 율법은 깊고 넓고 높습니다. 외형적 행동만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사상과 감정과 의도와 욕망과 정서까지 살핀다. 도둑질, 살인, 간통죄를 범한 사람들을 형사범이 되고서야 비로소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질투, 시기심, 정오심, 악의 원한, 정욕, 야심을 주시하여 보신다. 율법은 악의 씨들은 뜻이 있으나 기회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언제든지 기회가 되어지면 행동으로 나타날 죄까지 지적하십니다. 율법은 기회가 주어지면 지을 죄까지 기록되어 있다. 누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그날 다 드러날 텐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농담들, 경박한 말들, 비판, 정죄 이런 짓들을 하면서 이런 일을 가만히 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쏟고 있음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들의 행동과 마음을 속히 정결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순수한 회개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사사기 10장처럼 모든 죄에서 영원히 떠나버리는, 결정적으로 떠나버리는 순수한 회개를 경험해야 한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퍼해야 한다. 밖에서 오는 시험을 슬퍼해야 한다. 죄의 진면목을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 무엇이 죄인지에 대하여 관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혹독한 집회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낱낱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서두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어떻게 대하시는지.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 스가랴의 계시 가운데 나르는 두루마리를 계시로 보았습니다. 안팎으로 빽빽하게 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 율법을 범한 저주가 낱낱이 기록되어 두루마리를 계시로 보았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날아다닙니다. 모든 죄인의 집에 끝까지 찾아들면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울러 살으리라는 계시를 스가랴가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교육책 145페이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언한다.
그 소리를 무시하거나 경고를 들리지 않게 하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 경고는 그를 추적하여 그로 듣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의 평화를 파괴할 것이며 이 소리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다. 심판 때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필경은 영원한 멸망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을 주님께서 시내산 언저리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 계시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성과 나팔과 지진과 천둥 소리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시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의 친음성으로 거룩한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그 율법이 얼마나 신성한지를 인상 깊게 하기 위해서 내성과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지진 가운데서 율법을 선포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오랜 노예 생활과 우상 숭배 영향으로 말미암아 악한 감화가 그들의 습관과 품성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교인이지만 장로지만 그들의 품성에 악한 감화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 대변화가 일어날 필요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심으로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공포에 짓눌립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당신 자신의 품성이 계시가 되어지자 전에 없이 하나님의 의가 높이 치켜 올리면서 그들 앞에 제시가 되어지죠. 전에 없이 죄의 가증한 성질과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 저희 자신의 죄를 통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내일 새벽 이 말씀을 좀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높이 치켜 들려지고 율법이 세밀하게 알려지게 되어지자 전혀 없이 죄의 가증한 성질과 그분의 면전에서 저희 자신의 죄를 통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 그들은 공포와 경외심으로 하나님 그만 말씀하십시오. 그만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신 암흑 속으로 가까이 가는 동안에 멀리 뒤에 남아서 그분의 임재를 견딜 수가 없죠. 두려운 마음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더라.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릴 봉사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마음속에 품으면 죄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경배하는 것은 죄다. 눈에 보이는 사물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배하는 어떤 형상도 우리의 품성의 개념을 저하시키고 타락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형상으로 그분을 섬기지 말라고 질투할 정도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우상이란 인간이 그의 조물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대신 사랑하고 믿는 어떤 것들이 우상이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된다. 사랑을 나누게 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최상의 사랑을 거두어 가거나 무한한 확신과 완전한 신뢰를 방해하여 끼어드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인데 이것이 죄다. 거짓 서약들, 일반적인 맹세들, 하나님 이름을 존엄한 뜻으로 생각지 않고 경솔하게 부르는 말들, 보통 대화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가볍게 말하는 것들, 사소한 문제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들, 그분의 이름을 자주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한지를 품성을 깊이 깨닫고 깊은 감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순결함과 거룩함을 명상해야 한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입 밖으로 낼 때는 존경하는 마음과 엄숙함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셋째 계명이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작게 넘어갑니다. 안식일은 내 발을 금하여 성일의 오락을 행치 말며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서 모든 악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업 문제를 의논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실제로 사업에 총사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그제 우리 재무가 화폐를 찾아가서 재무 감사를 받고 왔습니다. 왜요? 안식일에 감사받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세속적 성격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피해야 한다. 이 안식일의 계명은 우리 집 문에 있는 모든 걸 포함한다. 집안에 동거하는 사람들과 거룩한 시간 동안에 그 세속적 사물을 제쳐놓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거룩한 날에 자원의 봉사를 통하여 영화롭게 하는 그분의 일에 연합해야 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 잘 아시죠?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할 뿐더러 부모를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그들의 수고를 가볍게 해주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하여 노후에 부모를 부양하고 위로해 주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이 계명은 또 목사와 나라의 통치자와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분부한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오와 복수의 정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게 만드는, 해받기를 만드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 다 살인죄다. 가난한 사람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기심 때문에 게을리한 행위들, 방종이나 불필요한 소모나 건강을 해치는 경향이 있는 모든 과정한 노동, 이 모든 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여섯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가늠하지 말라. 생각의 욕망은 물론 경향이 있는 어떤 행위도 금하고 있다. 외부에 나타나는 생활의 습뿐 아니라 은밀한 의도와 감정까지 순결을 요구한다. 사악한 생각과 눈길까지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도적질하지 말라. 생각합니다. 일상 업무의 가장 사소한 일에도 엄격한 성실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상거래에 속이는 것을 금하고 지불해야 할 부채와 임금의 지불을 요구한다. 남의 무지와 약점과 불운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동은 하늘책에 사기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속이려는 의도나 목적으로 어떤 문제이든지 거짓말하는 것은 모두 다 죄다. 속이려는 의도가 거짓을 구성하는 것인데 눈짓, 손짓, 얼굴 표정, 말로 하는 것과 효과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 고의적으로 과장하거나 거릇되거나 과장된 인상을 전하려고 계획된 시사나 암시나 비록 사실일지라도 오해하게 만드는 것도 거짓이다. 예내신의 말씀 보시면 누가 죄에서 벗어나리요? 잘못 전하거나 나쁘게 추측하거나 비방하거나 고자질을 함으로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은 죄다.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도 아홉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열째 계명은 모든 이기적 욕망을 금하는 것이다. 이기심의 뿌리 자체를 강타한다. 율법을 순종하여 남의 소유물에 대한 나쁜 욕심을 품는 것조차도 상가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간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정언을 깊이 연구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품성을 낱낱이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무엇인가 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죄를 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시죠.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제 개인의 삶 속에서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이 저 자리를 사로잡게 되어지자 저도 모르게 회개가 일어난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사로잡아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회개하는가? 주님께서 회개를 하게 하신다. 그분은 수천 가지 방법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마음을 달래는 평화의 기별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날카로운 화살로 영혼을 찔러 쪼개어서 어찌하리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외치게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덜쳐내신다. 어떻게 회개하십니까? 지식으로 진리가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진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임바 되어질 때 진리는 양심을 꿰뚫게 되어지고 순결한 원치 영혼을 사로잡게 되어질 때 회개가 일어난다. 진리의 아름다움을 정신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며 진리에 변화케 하는 능력이 온 품성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을 통해서 진리가 마음에 심어져야 한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분의 임재 앞에 숨어있는 죄의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그분의 임재의 빛 가운데서 감각까지 심판을 받고 받아야 한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죄의 뿌리 깊은 곳까지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 수술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삶에 나타난다. 예를 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3번씩
베드로의 영혼의 중심을 찔렀다. 베드로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판해 보았기 때문에 크게 반석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께서 아시나니. 요한복음 21장 주석을 보시면 그는 회개한 자로 일어섰다. 그의 죄가 고쳐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날카로운 말씀의 화살로 영혼의 중심부를 찌른 방법으로 죄를 덜추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내가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았을 때 종일 신음되어짐으로 내 뼈가 샤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주야로 내 마음을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마음의 영혼의 성소 안에 율법의 그 의를 통하여 영혼을 짓누르면서 마음의 깊은 해외의 화살로 찌르실 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뼈가 시하였고 내 진액에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 우리가 죄를 자복하였더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나이다. 제가 서재에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한 절 한 절을 말씀과 정언으로 살펴갈 때마다 가끔씩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감사가 나옵니다.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입에서 찬미가 흘러나옵니다. 진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실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나단이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한마디의 변명도 할 수가 없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준 그 거울을 나단이 들여다보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자신의 사악한 행위를 깨닫지 못한 채 지났을 것이며 결국은 멸망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울을, 율법의 거울을 깨끗하게 보셔야 합니다. 수건을 벗고 안약을 발라보시고 율법의 진면목을 깊이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보는 것처럼 다윗은 빛 가운데 자신을 보게 되었고 다윗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하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제가 읽습니다. 그 모든 죄에 대해서 1절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런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결정적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켜주는 은혜가 주입되어지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주입되어지면 사단에 대한 증오심이 우리 마음에 생긴다. 이렇게 될 때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난다. 이러한 은혜가 없으면, 이러한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종신토록 종노릇하게 되었을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주입되어지면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본 회집을 통하여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은혜로 그 마음을 감화시켜 회개케 하신 그분, 회개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시는 그분. 여러분 근본 집회를 통하여 음식을 최소한 간단히 드시고 우리 모든 대화가, 우리 모든 생각이 하늘에만 고정되어지는 경건을 유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은혜 우리 마음을 감화를 주어서
회개가 일어나신 은혜를 꼭 맛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하나님 모습을 가지고 죄를 미워하셨던 그가 죄를 범한 인간들에 대하여 가장 부드러운 공정과 연민의 정을 느꼈다는 것이 천사들에게는 신비로운 일이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죄를 강렬히 정하신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처럼 죄를 가장 정하신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질 때 그것이 은혜죠. 죄를 회개하게 되어진다. 말씀을 통하여 안하게 발라질 때 사단의 관계가 깨달아지고 피하게 해주고 죄를 찾아내어서 정화하게 해주고 진리를 깨닫고 순조하게 만들어주는 영적 식별력 안약을 발라볼 때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안식일 환송 때 간증한 분처럼 교회의 정언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한 사람의 간증을 좀 잠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회개하는가? 사도 바울이 율법의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거룩한 거울을 들여다보았을 때 비로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간의 표준으로 바라볼 때 죄를 끊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는 것처럼 자신을 비로소 보게 되었을 때 바울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죄를 고백하였다. 그는 순수한 회개를 하였고 죄가 씻김받고 정결의 함을 입었다. 죄가 끔찍스러운 모습을 드러낼 때 바울의 자존심은 사라져버렸다. 그는 겸비해져 버렸다. 자랑은 끝나버렸다. 자신에 대한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 더 이상 높아지고자 야망도 없었다. 아무리 억울하지만 아무리 비난과 무시와 멸시를 받지만 반응도 안 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도 안 했다.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였으며 늘 마음을 낮은 데 두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이었다.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늘 이야기하였고 그분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갔다. 이런 회개의 경험이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을 때 일어났던 바울의 회개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에도 동일하게 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성소를 바라보십시오.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거룩함과 중요성을 실제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성소를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이기적 성질이 싫어지게 될 것이다. 그분의 속죄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사야처럼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그분의 품성을 깊이 이해하고 조명할 때 이사야는 자신의 속이 얼마나 더러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인간의 눈이 가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스라엘 거룩한 분이 앞에 있는 것처럼 보게 되어질 때 좀이라도 그분의 순결하신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우리의 부정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합니다. 성소 봉사의 사업을 얼마나 거룩한지를 여러분 조명하십시오. 시험이 올 때, 욕이 올 때, 은혜를 구하면서 시험 받는 그 유혹에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결심해서 대항할 때 성령의 감화가 임하게 되어지고 지성은 청결해지고 양심은 예민해지면서 죄가 실제 모습 그대로 나타날 때
얼마나 죄가 심히 죗된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숨은 죄까지 드러날 때 그들은 죄를 자복하고 죄를 부끄러워하게 되어질 것이다. 다시 마무리하면 시험과 욕이 올 때 은혜 안에서 시험을 거절하면서 간절히 그분께 기도할 때 성의 감화가 우리 마음에 깊이 임하게 되어지면 지성은 청결해지고 양심이 예민해지면서 숨은 죄까지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때 회개하게 되어진다. 예, 마무리되어 갑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의 죄는 먼저 드러나서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어떤 사람의 죄는 먼저 밝히 드러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버림으로 먼저 심판에 나아가서 용서가 기록되어지고 죄가 다 벗겨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죄가 벗겨지지 않은 채 하늘책에 그대로 기록이 남아있더라. 우리는 지금 먼저 심판을 받고 회개함으로 죄가 벗겨지셔야 합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마지막 기도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주께 나왔습니다. 필요한 그대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옵나이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보혈과 그들의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고자 전심으로 구하도록 이끌게 해 주십시오. 주여, 당신의 성령으로 그들이 함께 역사하시고 진리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게 하셔서 영혼들이 주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심하여 우리가 그들을 영광의 왕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달변 서기를 통하여 낱낱이 죄를 덜추지는 못했지만 내일 아침 조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되리라. 근본 말씀 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십자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여 겸비하여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 빈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분의 의로 채워지는 이른비의 경험이 늦기 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늘 지성소 성소 정결의 사업이 너무나 오래 지났습니다. 에스겔 12장처럼 주님의 재림이 속담처럼 느껴지는 삶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입술로 주님의 재림이 속히 임한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악한 자처럼 드디어 오는 것처럼 살지 않는지 두렵습니다. 하늘의 성소가 정결해질 때 우리의 죄가 기억에서조차 사라지는 속죄가 이루어질진데 아직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서 죄를 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지와 오해의 철띠로 가려져서 너무나 강박하여 죄를 짓고도 알지 못하는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늦기 전 안악을 발라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동의와 숨은 의도와 생각까지 파헤쳐서 제가 덜 추워지기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씨와 표정과 눈빛과 표정까지 의로 인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주의 품성이 내 품성이 되어지므로 죄가 발 붙일 곳이 없는 성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오 아버지시여, 우리를 도우사 늦기 전 죄를 깨닫고 보게 하시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은 회개를 경험하여
죄에서 깨끗게 도와주시고 이른비에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므로 죄가 남긴 흔적과 상처까지 고쳐지게 하시고 다니엘 9장 24절처럼 주님의 의가 품성이 영원한 우리의 품성으로 고정되어지게 해 주셔서 늦은 비가 임할 때 그 기쁜 날 유쾌한 날 죄가 영원히 도말되어지고 이마에 인침이 이루어지고 늦은 비에 폭포에 참여하는 행복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짧은 안식일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부주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진데 이 말씀이 마음에 감명되게 하시고 기록되게 하셔서 진리가 영혼을 사로잡게 하셔서 우리의 대화와 모든 행동들이 하늘의 사물에 고정되는 이 집회가 되게 하셔서 이른 비가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첫날 예배를 마무리하며 침소에 가겠습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주 앞에 청산하게 하시고 마음에 죄의 사함의 화평을 가진 채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집회가 끝날 때까지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집회가 되게 도우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